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때 왕은 아스고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왕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인 중에서 괜찮은 자들을 관리로 등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똑똑하거든요. 지금 세계 경제를 잡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이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애들 중에 괜찮은 애들을 선별해서 교육을 시켜서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 있고 통찰력이 있는 소년들을 모두 왕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무튼 괜찮은 애들은 다 끌어 모은 겁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또 아사랴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다니엘서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또 다니엘의 친한 친구들입니다. 그들에게 특혜가 주어졌어요. 특혜가.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어떤 특혜지요? 왕궁 음식이 그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보통 특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기가 아니라 어떤 고기? A+. 이런 고기가 이제 공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먹는 흔해 빠진 포도주가 아니라 어떤 포도주? A+. 이제 좋은 이제 이렇게 고기와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뽑힌 유대인 소년들은 전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거 A+ 고기와 A+ 포도주라니. 그렇게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포로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좋은 어떤 대우로 스카우트 받아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어떻게 끌려왔다고요? 포로로 끌려왔다고요. 전쟁에 져가지고 그냥 노예로 끌고 온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끝났구나. 포로로 끌려왔으면 종살이가 뻔하지 않습니까? 뭐 좋은 고기, 뭐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포도주 한 모금 마시면 다행인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뽑혀가지고 이들에게 공급된 그 음식이 뭐였다고요? 꿈도 꿀 수 없었던 A+. 한우. 입에서 살살 녹는 넣으면 솜사탕 같은 그런 고기를 이제 공급받은 것이죠. 포도주 마찬가지입니다. 이 둔탁한 포도주가 아니라 넣으면 혀끝을 싹 감돌면서 혀를 녹이는지 포도주가 녹아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마시면은 온몸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래 마치 이제 피로를 풀어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식을 이제 공급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노예로 끌려왔던 친구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런 음식을 공급받으니까 얼마나 이제
감격을 했겠어요.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고 이런 음식을 주시다니, 먹게 하시다니 감격해 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 아사랴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상한 짓을.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하사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안 먹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이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왕의 음식을 왕이 특별히 하사한 음식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거 못 먹습니다. 왜 못 먹는데? 우리는 이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라는 얘기입니까? 더럽다는 얘기잖아 지금. 근데 이거 지금 누가 내린 겁니까? 왕이 특별히 이제 대우해서 이렇게 내리는 음식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못 먹겠습니다. 우리는 이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야, 이거 왕이 내린 거야. 쉽게 말해서 이제 예쁘게 말해서 이거지. 쉽게 말해서 이거 아닙니까? 이 음식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얘기잖아요. 이제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지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그들을 맡은 환관장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이거 임금님이 내린 거야.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고기, 좋은 포도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먹으면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푸석푸석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고기와 이 포도주가 어떤 음식이라는 얘기입니까? 아주 영양가도 풍성하고 먹으면 막 피부가 뽀얘지는 그런 고기며 그런 포도주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잘 못 먹던 친구들 불러와갖고 막 한우 먹이고 막 좋은 거 먹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날 막 피부가 막 뽀얘지잖아요. 어제 우리 애들이 갈매기 살을 먹었더니 피부가 지금 뽀얘. 이제 자영팀 회식이 있어가지고 부세라와 우리는 왜 어쩌다 한 번씩 사람들이 오면은 이거 먹어 매일 이렇게 안 먹고 근데 저것만 매일 이래 먹으면 우리는 거들난다. 야 무서운 애야. 그 이제 하루 먹었는데도 그 갈매기 살이 막 이런 많이 뽀얘져가지고 이렇게 윤기거든. 할렐루야. 왜 이제 이거를 안 먹겠다 이러면 이제 야 너 다른 친구들은 막 뽀얘질 텐데 너 푸석푸석해지면 자들은 와주라노 이러면은 아 왕이 내린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여 보십시오. 채소 먹고 물만 마시게 돼 이 말입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이거 아닌데 12절인가 보니 저게 쓰게 있구나. 12절. 저렇게 이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만. 열흘 시험해 보고 영 막 얼굴이 이상해지면 우리 먹겠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래 그럼 열흘만 시험해 보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환관장은 이제 당연히 이제 열흘 뒤에 얼굴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서 봐라 이제 막 얼굴이 엉망이잖아. 이거 무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 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원래 이 채소가 건강식이야. 건강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채는 뭐 야채 샐러드 이거 아닙니다. 뭐 사과를 갈아가지고 뭐 콩을 이런 야채가 아니에요.
이 야채는 뭡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산이야 들이야 돌아다니면서 뭐 하나 뽑아갖고 먹는 그 야채 있지요. 옛날에 그래 드셨잖아요. 보리고기 했을 때. 그렇게 야채 먹었을 때 그 야채 먹고 얼굴이 좋아졌어요? 아니면은 막 진짜 막 다들 막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피골이 성접했다. 피골이 성접했대잖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날 막 먹을 게 넘쳐갖고 막 그냥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말이지 막 좋은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다이어트 해야 돼 이래갖고 막 샐러드 갈아 먹고 이래 먹는 그런 음식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야채와 여기서 말하는 채소와 물은 뭡니까?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냥 막 길바닥 나가고 막 뭐라도 먹기는 뭐야 되는데 막 이거 막 이상하게 생긴 뽑아갖고 막 먹고 안 죽으면 막 그거라도 뜯어먹던 그런 채소와 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먹어도 이 말이야. 그거 먹어도 돼. 그런데 얼굴이 더 좋아지겠어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무조건 성취됩니다. 이 참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포기했습니까? 뭘 포기했습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해. 스테이크와 고급 와인을 포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묘사까지 해줬는데 그 살아 녹는 그 스테이크와 그거를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들 아직 청소년이네. 청소년. 네 맛없는 풀만 먹다가 그 자기들 앞에 고급 스테이크와 그 고급 와인이 펼쳐져 있는데 그거 안 먹고 싶었겠습니까? 안 마시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기와 와인의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우상 숭배가 심했거든요. 우상을 숭배할 때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사용하는 고기와 포도주는 전부 1등급을 써요. 제사를 지낼 때는. 그러면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는 전부 어떻게 할까요? 그 많은 양을 다 버려요. 그런 음식이 이제 아마 그 소년들에게 제공됐을 거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이제 비약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사상에 둘러져서 먹은 건 아닙니다. 다 물러낸 다음에 이제 음식으로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가 의심쩍은 스테이크와 와인을 먹고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그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 고기와 그 와인을 마실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음식 먹는 것을 기뻐하실까? 뭘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거 먹는 거 기뻐하실까? 누구 때문에 그 스테이크와 그 와인을 포기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거기서. 다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고기를 이런 와인을 이러면서 막 친구들은 먹을 때 하나냐와 그 다니엘과 미사엘과 아사랴는 뭘 생각했다고요? 그래 이거 좋은데 근데 이게 이 출처 불분명한데 내 조차고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먹는 거 우리가 먹는 거 기뻐하실까? 이거 먹어도 될까? 뭘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고 안 마시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고기 뜯고 와인 마신 동료 소년들보다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그들의 얼굴을 더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진짜 이거는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일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보세요. 포기하지는 않고 묵고 싶은 거 다 묵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려고요? 아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유대인 포로 소년들 그 소년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기적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사람만 체험했어요. 왜 그렇죠? 그들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특혜를 포기했거든요. 나머지는 아마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며 먹었을 겁니다. 감사히 받을 게 있고 포기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준다고 다 먹을 게 아니라 준다고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준다고 먹으니 그걸로 끝이지요. 다른 은혜가 없어요. 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받으면 안 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와인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냥 고기 한번 먹은 걸로 끝이 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지를 한 번 더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더 원하실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확신되는 그 행동을 용기를 내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1시간, 2시간 좀 더 일찍 자고 1-2시간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분명히.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싶으면 늦은 시간까지 뭔가 하고 싶은 것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는 거죠. 기적은 거기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주일에 급한 일이 생기면 뭐 한 번 정도 빠질 수 있죠. 한 번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주일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예배에 대한 결단,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무모한 시험을 할 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소와 물만 먹은 사람이 고급 스테이크와 고급 와인을 먹은 사람보다 때깔이 더 좋을 수 있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때깔만 더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 이 아들 참 그 고기 와인 하나 가지고 주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뭐 1,000,000원 헌금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집을 갖다 바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했습니까? 그냥 마실 수 있는 그 마신다고 해서 뭐 큰 문제 됩니까? 다 먹고 마시는 음식인데. 그런데 그냥 그거를 안 마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고기 그 맛있게 먹어도 되는 고기를 그냥 안 먹음으로 해서. 근데 왜 안 먹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더 좋은 때깔이 되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막 부어주셨어요. 능력을 막 부어주셨어. 능력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지식 부어주시고 학문 부어주시고 뭐 예술 뭐 대화를 나눠보니까 얘네들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야. 도대체 얘네들은 이 지식과 이 학문과 이 지혜를 어디서 배웠지? 그 출처를 알 수가 없어. 다른 애들도 뛰어나지만 얘네들은 더 뛰어난 거예요. 얼마나 더 뛰어났다고요? 10배.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돈을 막 부어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막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신다니까요.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있어요. 막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줄 압니까? 그것을 줬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확신이 들면 막 부어주십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근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근데 왜 나는 안 주실까? 하나님이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막 주일 한 달 빼먹고 이제 막 정말 잘하는데 왜 안 주실까? 하나님이 겁나서 못 주시는 거예요. 주는 순간, 부어주시는 순간 얘가 어디에 있을지 하나님께서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이 없으면 안 부어주십니다. 안 부어주신다니까요. 왜? 돈 때문에 그 영혼 망할 것입니다. 능력 때문에 그 영혼 망할 것입니다. 지식 때문에 그 영혼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싫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 부어주셔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속이는 자예요. 힘들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정말 돈 다 날리고 병들고 이제 정말 앞이 막막할 때 전부여 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뜻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 막 이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돈도 주시고 이제 집도 주시고 이제 길을 열어주시니까네 살만하면 어디가 있습니까? 살만하면 이제 대구가 있고 이제 살만하면 이제 저 서울에 가 있고 이제 살만하면 요새 성함이 잘 돼가고 목사님 다음 주 갈게요 막 해서 그만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 청소년들이 그것도 고급 와인을 곁들여서 그들이 고기를 먹을 줄 모르고 와인을 마실 줄 몰라서 거부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쟤네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저 먹고 싶은 스테이크도 먹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들이구나. 쟤네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라면 정말 속에서 저 와인이 막 끌어당기는데도 안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면은 먹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이 있는 자들이구나. 그런 자들한테 막 부어주신다니까요. 확실하잖아. 걔네들은 돈 때문에 안 망할 자들입니다. 걔네들은 능력 때문에 안 망할 자들입니다. 그들은 권세를 얻었다고 해서 주님을 업신여길 자들이 아닐 자들이에요. 고급 와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100점이라는 테스트를 주신 것입니다. 쟤네들은 막 부어도 그 부어주신 축복 때문에 망할 자들이 아니구나. 오히려 나를 위해서 그 돈을 쓸 자들이고 나를 위해서 그 능력을 쓸 자들이고 나를 위해서 그 권세를 쓸 자들이고 나를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쓸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팡팡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안 부어주실까? 그러니 먼저 100점부터 받으세요. 100점부터 받으라고요. 이 와인과 스테이크에서 100점을 받으세요. 대부분은 와인과 스테이크에서 100점을 못 받아. 와인 맛이 보다 이 말. 스테이크 무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느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한 가지를 더 하시면 돼요. 그 아이들이 많은 것을 한 게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그냥 남들 다 먹는 와인을 그냥 절제했을 뿐입니다. 남들 다 먹는 스테이크를 절제했을 뿐입니다.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고기 안 먹으면 뭐가 대단해? 와인 안 마시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렇지만 그들 수준에서는 그게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들 수준에서는 친구들 다 막 고개를 쓸어가고 우와 입에서 살살 녹아 막 와인이 입에서 살살 녹아 입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도 먹지 않고 안 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그들한테는 힘든 일을 해. 그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한다니. 헌신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 뭔가를 절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뭔가를 이렇게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게 대단하지 않더라도 그들 수준에서는 그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 막 먹고 마실 때 그들은 뭐 했다고요? 물 마셨다 이 말입니다.
친구들이 먹고 마실 때 뭐 했다고요? 그냥 채소 그냥 입에 넣고 씹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헌신이라고요. 우리는 헌신 이러면 뭐 놀라운 일을 해야 헌신인 줄 아는데 자기 수준에서는 그게 정말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게 정말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 보셨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뭐 1시간, 2시간 기도한 게 헌신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은 늘 하던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야, 너 왜 하던 기도 안 해?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도 한번 해본 적 없었고 지금까지 묵상 한번 해본 적 없었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묵상하는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되지? 싶어가지고 배워가지고 잘 못하지만은 막 10분, 20분 시간 내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나갈 때 그 뭐 10분, 20분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 사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뭐로 보인다고요? 헌신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는 힘든 거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별로 안 힘들어. 저 같은 사람은 늘 헌신하고 늘 뭐 기도하고 늘 묵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묵상 1시간, 2시간 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안 하면 오히려 하나님한테 혼나. 이거 왜 안 하는데? 근데 평생 그렇게 안 살던 사람이 이제 교회 와갖고 이제 기도도 좀 배우고 묵상도 배워가지고 이제 저렇게 해야 되고 싶어갖고 이제 없는 시간 쪼개고 하려면 어때요? 안 하든 가려면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제 배웠는데 오늘은 꼭 해야 돼. 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헌신으로 보신다. 저처럼 술 한잔 입에 한 번 안 된 사람은 술 마시는 게 괴로워요. 내 같은 사람은 술 마시는 게 괴롭다니까네. 오히려 나는 술 마시면 혼날 겁니다. 니는 안 마시던 술 왜 갑자기 마시는데? 혼날 겁니다. 근데 평생을 술꾸디에서 살다가 은혜를 받아갖고 내가 이제 이 술을 끊어야 돼. 이제 술 안 마셔야지. 하는데 이제 그래서 술을 하루 끊고 이틀 끊고 이제 한 달을 끊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술을 끊어가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탁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그 치킨집 앞에 이제 탁 그 이제 뭔가 이렇게 문구 하나 붙어 있는데 카스 여름에 더위를 날려주는 카스 막 이런 광고물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 가슴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벌렁벌렁 한 잔을 마시고 한 잔만 마시면 안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왜요? 왜요? 이 사람은 평생 술꾸디에서 살다가 이제 한번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싶어서 끊기는 끊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여름날 무더운 여름날 그 치킨집 앞에 그 한쪽에는 치킨 통닭 그 다리를 하나 들고 있고 한쪽에는 가스 그 또 이제 시원한 그 이제 얼음 쫙 넣어가지고 이제 거기 뽀글뽀글 나오는 그 보면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환장하지. 근데 저거 마시면 안 돼. 지금 내가 한 달을 못했는데 한 잔만 마시면 안 될까? 우리가 볼 때는 한심스럽지. 에이고 술 끊을 때 회사트만은 이 광고 앞에 저래 사람이 막 저래 말 바뀌나 에이 이러지만은 하나님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왜요? 왜 몸부림치는지를 알잖아. 마시면 그거 보시면 마신다고 깜빵 들어가요. 마신다고 벌금을 냅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은 저걸 마실까 말까 이러고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은 안 돼. 주님께서 원하시잖아. 근데 주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 그게 헌신이라니까네. 자기 수준에서 한 가지를 더 할 때, 자기 수준에서 한 가지를 더 할 때, 꼭 남들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냥 내 수준에서. 난 아직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그러면 그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라도 한번 해볼까?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이 별 볼 일 없더라도 그냥 내 수준에서 한 가지를 더 해나갈 때 뭔가를 더 결단해서 한번 해볼 때에 미숙하겠죠. 잘 못하겠죠. 그렇지만 다시 그렇게 이제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뭐로 보신다고요? 그게 헌신이요. 여러분이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할 때, 여러분이 평소에 그렇게 안 했어. 근데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 왜?
아,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느낌과 감동을 받고 그럼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뭐로 본다고요? 헌신이요. 경상도 사람들은 밥 못나 자자 이런 말밖에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서울 사람들처럼 뭐 이제 뭐 여보 사랑해 뭐 이제 이런 말 잘 못한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한번 이제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제대로 못하지만은 막 어설프게라도 막 이렇게 한마디라도 툭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볼 때는 막 그래 하면 하지 마라 이런 느낌 들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왜 헌신을 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게 헌신이라니까. 남들 다 먹는 고기여도 남들 다 먹는 고기 내가 뭐 같이 먹는다고 감방 들어갑니까? 다 먹는 건데 남들 다 먹지만은 남들 다 보지만은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요거는 좀 절제해야 되겠다. 먹고 싶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헌신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급 스테이크 대신 채소 먹었고 고급 와인 대신 물 마셨어요. 그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다니엘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일입니까? 그거는 진짜 막 훈련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청소년일 때 식욕이 한참 왕성할 때 옆에서 친구들이 스테이크 지근지근 씹고 와인을 꿀꺽꿀꺽 마시될 때 옆에서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실 때 군침이 돌지 않았을까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헌신 없으면 또한 할 수 없는 일이시요. 맞죠? 전문적인 일은 아니야. 에어컨 고치는 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냉장고 고치는 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거는. 근데 스테이크 안 먹는 거 와인 안 마시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것에서 감동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별것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야기는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또 오늘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 예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두 팀이 죽을 똥살똥 축구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막 이기기 위해서 축구 보셨지 않습니까? 막 이기기 위해서 막 공을 위해서 막 쫓아가는 그 아이들. 막상 막하였는데 이제 한 해가 이제 결정적인 기회가 와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애가 실수하는 바람에 그 팀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패스를 해서 딱 넣어서 들어갔을 것을 지가 이제 순간에 이제 막 너무 이제 성급하게 차는 바람에 이제 골이 안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 거예요. 이긴 팀은 이제 축제가 따로 없었지만 진 팀은 이길 뻔한 게임을 정하고 있는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진 팀에서 이제 두 아이가 물을 마십니다. 이제 막 땀을 뻘뻘 흘렸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죽을 똥살똥 뛰어다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땀이 났겠습니까. 막 두 아이가 벌컥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제. 그냥 옆에서 보면은 그냥 평범해요. 누구나 그 상황에 다 마시는 물입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다. 다 물 마시잖아요. 땀 흘리고 운동을 그리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 두 아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한테서는 감동을 받고 계셨고 한 아이한테서는 실망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 한 아이는 실수한 친구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자기한테 패스해라고 해서 패스 마이볼 패스 이제 패스하고 지가 딱 쳤으면 이제 확 이길 뻔했는데 걔가 이제 패스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패스했으면 우리가 이긴 게임을 왜 패스를 안 해가지고 아이씨 내 다음에 쟤랑 배를 묶나 내가 에이씨 이러고 있어요. 자기한테 패스하는 친구를 원망하며 물을 마신 거예요. 내가 패스해야 되는데 정말 막 꼬라보면서 속으로 그걸 막 욕하는 거예요.
완전 개발 아이가. 나한테 패스했으면 이겼으면 게임을 말이지. 귀에다 땅콩을 박아놨나. 그 소리를 못 듣고 말이지. 욕을 하는 거야 이제 막. 이제 흥분하고 이제 별소리를 나잖아 이제. 기꿈에다 땅콩을 박아놨나. 패스했으면 이겼을 거. 이제 실수한 친구가 막 욕을 하는 것이죠. 한편 다른 친구는 옆에서 이제 또 다른 친구는 진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지만 아쉽잖아요. 졌으니까. 근데 실수한 친구가 자기 실수로 진 것 때문에 얼마나 자책할지 또 이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 때문에 졌다고 또 제가 또 너무 또 이렇게 자책하는 거 아이가. 진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물을 마신 다음에 그 친구한테 물 한 잔 건네주면서 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 말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하나님은 뭐하고 있습니까? 기쁨에다 땅콩을 박아놨는데 궁시렁궁시렁 이 안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얘는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내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살인과 같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욕하는 자는 친구한테 라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간다 그랬죠?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친구는 물 마시고 있지만 사람들 볼 때는 물 마시고 있지만 속으로 지금 이 친구는 뭐하고 있습니까? 살인을 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친구는 뭐하고 있습니까? 한 친구는 뭐하고 있냐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쉽지만 서운하지만 어쩌겠노. 근데 그 친구는 또 얼마나 자책할까. 내가 물 한 잔 건네주면서 괜찮다 해줘야지. 이건 뭡니까? 이거 용서잖아. 이건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같이 물 마시는 친구들은 그걸 알까 모를까? 아무도 모르지. 누구만 압니까? 여러분 한 친구는 물만 마셨을 뿐입니다. 근데 한 친구는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한 사람은 어디 갈까요? 천국 갑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선을 행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얘기예요. 야 너거는 영생, 우리가 왜 영생 들어갑니까? 너거는 내 아플 때 이렇게 찾아오고 내 배고플 때 밥도 주고 너거 내 감옥에 있으면 찾아와 주고 그랬잖아. 걔네들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자기들이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또 반대로 너거는 영벌, 우리는 왜 영벌 들어갑니까? 너거는 내 아플 때 찾아오지도 않고 내 배고플 때 밥도 안 주고 걔네들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질러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선을 행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물을 마셔도 물 한 잔을 마셔도 물을 마실 때 한 친구는 뭐하고 있었다고요? 속으로 뭐하고 있었다고요?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다니까네. 저 죽일 놈이니 뒤에 땅콩을 박아놨다는 거 한 친구는 물을 마셔도 뭐하고 있었다고요? 사랑을 해가고 있어. 제가 또 얼마나 또 자책할까? 내가 물 하나 건네줘야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저주를 당하는 사람들이 역시 대단한 죄를 지어서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으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은 그것을 헌신으로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것 아닌 것으로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은 그 모습에 실망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한 걸음 물러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으면 그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데요? 니도 나한테 은혜를 줬잖아. 니도 나한테 도움을 줬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도움을 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결국 나한테 한 거야. 그래요?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니도 나를 도와준 적이 없잖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한 적 없었잖아요.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어.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거야.
별것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못해 큰 낭패를 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게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별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꼴랑 2~3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으로 따져도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하루에 8시간, 10시간, 심지어 낮밤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은 꼴랑 일주일에 2~3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하루 24시간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10분, 20분 내어드리는 건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잘못으로 어떤 낭패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주일만큼은 내가 절대 성수하겠습니다. 쉽게 새벽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며 자기 수준보다 하나 더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족족 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 놀라 자빠질 지경입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는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뭔가를 더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잘할 필요가 없어. 항상 나는 뭘 생각하면 됩니까? 내 수준에서 하나 더 하면 돼요. 남들이 내보다 더 잘한다 더 못한다 이거 필요 없다니까네. 나는 뭘 생각하면 됩니까? 그냥 내 수준에서 아 내가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내 수준에서 한 가지를 더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뭘 하나 더 할 수 있을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셔야 해요. 그러면은 그게 별것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걸 뭐로 봐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헌신으로 봐주신다니까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해도 그 사람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면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은 그걸 헌신으로 안 봐주십니다. 니는 그거 니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밖에 왜 안 해?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요. 그러니 사람의 칭찬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복으로 연결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한테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한테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한테 잘해봤자 제가 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제가 뭐 돈이 많아갖고 한 푼 찍어주겠습니까? 제가 뭘 해주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한테 잘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한테 잘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 안 돼도 이제 목사한테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구나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주님께 칭찬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네가 그걸 나를 위해서 참았니? 네가 그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니?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런 결단을 했니? 주님께 칭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많아져야 돼. 그게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그 신경 쓰지 마.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결단이 들면 뭐합니까? 그거 순종해라 이 말이야. 그거 이거 누가 알아줄까? 그거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주님께서 이걸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면 그거 해라 이 말입니다. 설령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게 되더라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큰 위기를 맞아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너도 나를 도왔잖아. 너도 나에게 그렇게 했잖아. 제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의 형이 나한테 한 거야. 그러면서는 내서는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나를 팍팍팍팍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런 걸 놓치고 살면은 하나님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뭐 하신다고요? 안타깝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그냥 우리를 지켜만 보세요.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알고 보니까 별것 아님을 깨닫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뭐 특별한 헌신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먹을 수 있었던 와인과 스테이크를 포기했을 뿐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너무나도 먹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아버지는 그 결단과 그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막 퍼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에이 막 묵자, 에이 막 가자, 이렇게 한번 한다고 해서 별일이 있겠나? 별일은 안 생기지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합니다. 그 조그만 것에서 헌신하지 못하고 조그만 것에서 결단하지 못하니 정말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세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깨닫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남들 다 먹는 스테이크를 안 먹으니까 군침이 얼마나 돌았겠습니까? 남들 다 마시는 와인을 안 못 마셨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거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었던 지식을 얻었고 지혜를 얻었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언변을 얻었고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복은 원하지만 헌신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 악한 마음인 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먼저 헌신합니다. 이제는 먼저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 아들은 내가 무슨 복을 줘도 그 복 때문에 망할 자들이 아니겠구나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은 다 부어주십니다. 왜 안 줘? 왜 안 줘? 할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